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18쪽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오늘 예배 전에 시작했던 그 찬양 가운데서도 보면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힘이라고 그 고백한 곡이 지금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것 같아요. 그 힘을 예배할 때, 그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 리스트라고 하는 똑같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는데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 당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희생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리스트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쭉 정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생명을 살려주는 몰래 숨겨주는 일이 있죠. 이제 어디로 피신시키든지 그러한 영화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유대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야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예배처럼 똑같이 지금 안식교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일만 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화 장면이 싹 바뀌면서 그 공장의 그 중앙에 모든 작업자들을 다 공장의 기계가 딱 멈추고 유대인들이 가운데 딱 둘러서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빵모자처럼 이렇게 꼬리 달린 그런 모자가 있죠. 하얀 모자. 그 하나 딱 모자 쓰고 한 사람 중 그 많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딱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안식일 예배를 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고 또 영화가 그리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일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모자 하나를 눌러 쓰는 것으로 랍비임을 드러냈고 랍비로서 곧바로 예배를 집전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물론 코로나 시대로 이런 제한까지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너무 편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까지 엄청난 기독교가 발전했습니다. 교회에 빨갛게 십자가만 세우는 사람이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림픽 딱 지나고 나면서 기독교의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들은 왜 그럴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달려가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냐고 성공이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요. 세계의 제1교회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목사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목사하면은 뭘 처음에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하면은 헌정 양복에 최고급 차를 타는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해왔대요. 그런데요, 그런 목사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목사들 가운데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수없이 많은 목사들은 어렵게 그 목회 현장을 지켜가면 더 많아요. 더 좋은 일 많은 사람, 더 일 많이 하는 사람 많고. 그런데 매스컴에 그렇게 하다 보니 뉴스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방송국에서는 물론 잘못된 거 많아요. 거기에. 근데 그게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세습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언론사의 비난거리가 됐던 그런 경우들. 근데 그들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봐도 영화 속에서 일하던 아비가 모자 하나를 눌렀으므로 예의 인도자가 되는 그 장면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겠죠. 제 아버님을 존경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냐? 목자는 양 100마리까지는 그 생김새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있는지 100마리 정도까지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장 시골에 총부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이상 지나가면은 목자가 그 양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제 둘째 매부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부목사였는데 어느 날 부목사 하면서 택시를 타고 신방을 가다가 택시 기사하고 싸웠어요. 항상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서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항상 보면은 뭡니까? 공사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돌아갔는가 봐. 가난한 부목사가 왜 돌아가냐고 한참 다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더라고.
오늘 코로나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의 말씀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일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회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흥겹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할 때의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리 중 하나는 바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문화는 성경적하고 성서적인 것과는 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는 대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의 신분을 선비, 농사짓는 사람, 장인, 상인으로 나눠서 부르던 어떻게 보면 순서 그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요즘도 3D 직종,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실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모습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그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어야만 했던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아담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의 그 일들을 도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고 먹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던 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 칭찬은 듣고 일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을 알았기에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땀 흘리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육간에 피곤에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흘리는 땀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가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에 감당했을까요?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것도 부족한 그가 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답은 데살로니가 3장 8절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던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합당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장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교회가 성숙하면 할수록 신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원하여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바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늦지막히 어느 분을 만났어요. 논에서 일을 하셔서 내가 같이 하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주일예를 지키고 오후에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요. 제가 그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장사로서 아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부자로 살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난 후로 그녀는 일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후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한 빌레몬이나 에브라임 역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와 히에볼리 지역의 교회 세워나가는 데 기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이제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로 직업 자체를 바꾼 사람도 있죠. 디모데가 대표적이고 디도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복음 사역을 최선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일하는 이유나 목적이 전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잘 살기 위해서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에라스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었습니다. 한 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재무에 대한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노력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일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과정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자세로 해 나갈 때에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바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한 이유가 오직 같은 일을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에게도 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보더라도 때로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때로 보면은 그래서 서로가 다른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함께 하면서 단순히 같은 직업,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같았고 그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 조정도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했을 것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보면은 서로 이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일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이력이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떠나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노력으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성장하여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땀 흘려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땀 흘려 일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전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복음을 사역을 내가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에 내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함께 일하며 함께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세워져 나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고를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